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대표님이 만나신 우리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남편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고요. 그러세요? 남편이 모태신앙이에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교 1, 2학년으로 만나서 커플이 됐고요. CC? 네네. 음. 4학년 말에 결혼했고 네. 결혼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 네. 여긴 안 믿고 시댁은 믿는 집안인데 네네, 그랬습니다. 결혼이 쉽게 됐나요? 아니요, 좀 어려웠죠. 결혼식에 음. 엄마 아버지밖에 안 오셨어요. 결혼이 친정에? 네, 친정에서는. 왜 반대했어요? 반대도 반대지만 뭐 제가 좀 일찍 결혼했고 네. 네, 또 남편이 이제 직업도 없고 학생이고 그러니까 학생 대학생. 네, 네. 조촐하게. 네, 조촐하게. 네. 친구들만 많이 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왜 믿는 가정에서는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생각. 어머님이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시어머님이. 그럼 어떻게? 제가 이제 예수 잘 믿겠다고 어머니 따라다니고 했죠, 제가. 네. 어머니가 새벽에 이제 시골 내려가서 같이 한번 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새벽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뵀어요. 결혼 전에? 네, 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 기도도 하고 제 기도도 하실 때 그 기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그 한 여인의 그 36세 혼자 되셔서 기도로 살아오신 분을 제가 보면서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감동이 저한테 있고요. 예. 그럼 그때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네네, 연애할 때 이제 어머님이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시골 갔다가 그 어머님과 하루 자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어머니의 새벽 기도 집에서 이제 5일장을 돌며 장사하시는 어머니셨는데 예,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몰랐죠,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아직 그렇죠. 며느리도 아닌 네. 그 우리 그렇게 대표님의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는 네. 예수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를 뭐라고 해주셨어요. 기도를 하시던가요? 자녀 기도 다 하고 제 그냥 영혼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로 건강 뭐 이런 기본적인 자녀들한테 하는 기도를 똑같이 저한테 똑같이 해주셨어요. 하셨어요. 형제가 많아요? 저 만지면서 저희 집이 시어머님은 위에 그러니까 딸 넷에 아들 하나 저희 남편. 외아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과부의 외아들이네요. 뭐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아들에 대한 기대와 또 쉽지 않으시죠. 며느리를 잘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높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는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 네. 안 믿으니까 특히 더 자,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예수 잘 믿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직업도 없는 학생 대 학생이 결혼을 네, 했어요. 네, 그 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 약속 지켰어요?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제가 이제 약속은 했는데 네. 이제 믿음으로 뜨겁지는 않아서 이제 그냥 주일 열심히는 성수만? 못 나갔고요. 주일은 그냥 저냥 그냥저냥. 예, 강의 듣듯이 다녔죠. 처음에는. 아 좋은 말씀. 네. 그러다가? 예, 좋은 말씀 듣듯이. 들으러. 그러다가 자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서 네, 네.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되셨대요. 금방 잘 되진 않아요. 아, 그러진 않았어요? 초반에는 네. 초년고생 좀 합니다. 아이 없고 돈 끌어다니고 막 결혼 반지, 돌반지 다 팔았어요. 무슨 시절이. 무슨 아니, 사업 근데- 했어요? 용감하시다. 어떻게 사업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저희 둘 다 국문과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잘 안 돼요. 네, 선생님 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맞아요. 네. 선생님들마다 83학번인데요. 소설가나 네, 무슨 뭐 뭐 작가 시인이나 갖고는 좀 어렵고 네네.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 아니고는 딱히 네. 뭐 일할 게 없었고 또 저희 남편은 어머님이 장사를 해서 그런 밑에 자라서 그런지 예. 개인 사업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또 그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뭐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출판사도 했다, 뭐 인삼 판매업도 했다, 네. 뭐 그때 그 뭐 유통업 같은 것도 좀 했다. 네. 여러 가지는 잘 안 됐고요. 예. 나중에 이제 친구하고 동업을 한번 해요. 그게 이제 순식물성 화장품, 수입 화장품 대리점을 하는데 그거에서 대박을 냅니다. 아 대박을. 수입? 내요. 예, 예. 네. 수입 미국, 일본. 순식물성 화장품. 예, 그때 한참 저희가 올림픽 끝나고 네. 잘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외국 화장품도 많이 쓰고 그럴 네네. 쯤에 이제 그게 맞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대박이 났던가요? 그땐 대리점이라고 표현했는데 400개 가까지 낸 잘 나가는 20대 사장님들인데 30대 초반이죠. 30대 그때 초반. 좀. 아, 그래도 예, 예. 그래도 어리죠. 그럼 어린 날이죠. 네네. 막 세단 차고 다니고요. 세단 타고 다니고. 네, 지금은 강남으로 어떻게 또 이제 빌라로 이사하고 막 강남 빌라로. 그 전에 어디 사셨는데? 이제 부천에 있는 이제 막 작은 예, 방학 안에 살고 부엌도 없는 데서 살고 야,
아, 그랬었죠. 그런데 초반에는. 강남으로 네. 그것도 빌라촌으로 네. 네. 와. 소위 말하는 평수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럼요. 그 30대 초에 세단에. 네네. 남부럽지 않았겠어요. 네. 신앙은요? 그때 이제 초반에 신앙이 안 좋았다. 네. 아이였고 돈 끌어다니면서 이제 문전박대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신앙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사람 안 찾아다니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복신앙으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복신앙. 네, 이제 선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매일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좋아지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면 이제 성령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예수님을. 복음을 그때는? 제대로 받고 믿고 음. 네, 주일학교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제가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막 교회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받는 거죠. 네. 30대 초반에. 근데 정말 그 축복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저 계속 부자 될 줄 알았어요. 네, 갑자기 한순간에 네. 무너지는 계기가 생기네요. IMF가 터져서요. 네. 아이고 오래간만에 듣네 IMF. 네. 네. 그래서 그때 계속 잘 나가고 부자 되면 나눠줬고 베풀려고 했는데요. 아직 부자란 생각도 못했고 계속 부자 될 줄 알고 제가 어리고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마음도 그래서 IMF 때 더 나쁜 상황에 빠지죠. 제가 신용불량자, 세무체납자, 연쇄부도자, 예. 막 와. 이제 총체적인 고난에 저희가 빠져요. 그럼 다시 강남에서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지하는 아니고 지하는 아니었는데 불이 안 들어오고 구옥으로 이사를 해요. 뭐 곤지암 농가주택 알아보러 다니고 막 물이 안 들어와요? 바닥에 불이 안 들어오는. 난방이 안 되는. 방만 이제 좀 들어오는. 곤지암까지 갔어요? 곤지암에 농가주택 알아보러 네. 다니고 저희 남편 한강도 여러 번 갔다고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던가요? 저도 뭐 동작대교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녀는? 견디셨어요? 애들 셋이었고요. 그때도 셋이에요? 어머님이 이제 대충 정리해서 네. 이제 저희 둘 다 헤매고 있으니까 급한 불 꺼주고 합류해요. 그래서 저희들 셋, 어머니, 신우, 저희까지 7 식구가 예.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시점까지 저희가 지하방에서 막 추락합니다. 난방이 없는 방에서. 아니요, 그럼 어떻게 구옥에. 견디셨어요? 네? 뭐 저는 막 신경정신과 입원도 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막 네. 불면증에 예. 매일 회개해도 막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IMF 때 그게 그러니까 쫙 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요. 자 그러면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애가 셋이고 네네.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네네. 자 거리로 나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 시작합니다. 둘이서. 야, 소위 말하는 진짜 진짜 노점으로. 이렇게 노점을 아니 하시네요. 다른 거는 저는 아프지요. 남편은 신용불량자에다가 이제 어디서 월급 받을 수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돈도. 반죽은 누가 했어요? 반죽을 이제 주로 제가 했고요. 네. 집에서 해가 했죠? 네,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무릎 경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게 이제 반죽하면서 무릎 경영이 시작된 거예요. 아 무릎 경영? 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반죽하는 예, 거죠. 예. 네, 네. 그럼 오늘 그 이거 반죽을- 다 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럼 그걸 갖고 나가서 남편이 호떡을 고서 팔아요? 같이 굽죠. 같이 네, 구워요? 네, 네, 같이. 네. 그럼- 잘 되든가요, 호떡이? 뭐 뭘 3만 잘 원, 5만 됐겠어. 원 팔았죠. 하루에? 네. 3만 원, 5만 원? 500원짜리니까요. 100개 팔면 5만 원. 그러네요. 와, 100개 팔아도 5만 원인 거야, 지금? 아, 500원이니까. 나는 500원이라서 500원이면 10개 지금 와, 5만 원 되려면 100개를 팔아야 되는구나. 그 호떡 장사를 안 해봤으니까 몰라 지금. 그랬구나. 자 그렇게 얼마나 했어요? 떡 장사 한 1, 2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뭐 부끄러움도 극복하고 다 했지만 포장마차를 매일 뺏기는 거예요. 위치가 아무 데 단속반. 네, 아무 데다나 포장마차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몰랐는데 허가가 된 데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단속해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아무 데서나 막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저희가 몰랐죠. 아무 데서나 하는 줄 알고. 근데 텃세도 좀 있을 거고. 이제 원래. 모여 있는데 허가된 데로 가면 이제 제 자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뺏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벌금 물고 또 물고 또 찾아오고. 그러면 5만 원 벌어갖고 언제 그걸 벌금을 내? 그러니까 매일 이제 눈물로? 네.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포장마차 뺏기는 거 어려우니까 이제 뭐
고난학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다음 고난학교를 저희가 가는데 외식 컨설팅 회사를 한 친구 회사에 저희가 취업해요, 둘이서. 아, 두 네. 분이서. 저 아니, 아픈데 그래도- 남편이 데리고 그래도 취업합니다. 끝까지 두 분이 같이 다니시네. 제가 아픈데 정말 지금도 감사한 게 네. 남편 의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을 해도 같이 가고 호떡 장사를 해도 같이 하고 네네. 집에 화장품을 있으면 해도 제가 같이 안 하고. 나으니까. 그래서 가세요. 네, 거기서 남편은 그 식당 컨설팅을 친구랑 하고 네. 저는 이제 요리학원이 딸려 있는 데서 네. 심부름하고 음. 재료 다듬고 주방 보조. 예, 설거지하고 어, 왜냐면 머리가 뇌가 아프고 또 약을 먹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게 만성 두통인가요? 불면증에다가 이 자살 충동도 많이 일어나고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네네. 아.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아, 그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모님들 소리 들으시면서 예. 전국에 점포 400개를 갖고 있으면서 고급 빌라에 세단 타고 다니시던 아니 분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실은 뭐 말씀하시겠지만 30대 초반에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30대 초반에 내 성공을 거 아닌 거를 하셨으면 몰랐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다가 그 직장에서는 오래 있었어요? 거기서도 한 1, 2년, 2년 넘게 있었는데요. 네. 어느 날 이제 책상을 빼서 그만 나가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저는 그게 그땐 참 섭섭하고 제가 그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거길 떠나야 되는 과정을 밟게 하신 거였어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아, 예, 그랬어요. 퇴출을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나온 거예요 또? 제가 먼저 나오죠. 네. 남편도 나중에 나중에 나와서 뒤이어서 이제 같이 하죠. 예. 그 회사를 나오게 됐고. 예, 나오면서 본죽을 차리는 계기가 돼요. 자 그래요? 이제 죽 얘기 이제 나오네요. 네. 네네네. 자 죽은 어떻게 시작하신 갑자기 거예요? 죽집을 어떻게 이제 저가 먼저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남편은 식당 컨설팅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남편이 죽집이나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죽집이나 해봐요? 네네. 남편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템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썩 처음에 들었을 때 내키진 않았어요. 뭔 주? 우리나라에 죽집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는데 유명한 죽집이 한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고급집. 그것도 병원 앞에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거기를 이렇게 가봤는데요. 예. 손님이 많지는 않았는데 양복 입은 분들이 죽을 드시더라고요. 정말 과음하신 분들. 네, 근데 저는 그런 줄은 모르고 고급 손님으로 제가 네. 보이게 하나님이 비전으로 보게 하셔서 오. 이제 죽을 만드는 계기가 돼요, 제가. 어디다가 차리십니까?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요. 그 이화사거리 연건동이죠, 예, 실제로는. 예. 대학로 뒤편. 예, 뒤편에 안쪽에 들어서 2층에 차려요. 그것도 2층에. 네, 1,800개 지금 매장인데 위치가 제일 떨어져요. 뭘 팔려도 망해 나가는 서너 명이 망해 나간 자리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지금 본죽 1,800개의 본점이 됐네요. 1호점이죠. 1호점이네. 일호점. 네, 지금도 9그룹, 그 12그룹으로 자리인가요? 시작했어요. 예. 지금도 그 자리에 그 있어요? 자리에 있죠. 그럼 지금. 하루에 얼마나 팔았어요? 지금 교육도 거기서 해요. 시작은 9그룹, 12그룹 뭐 이 하루에? 정도. 예. 그때 메뉴는? 그때는 한 15가지 메뉴. 예. 잠깐만 지금 저 호떡을 갖다가 100개를 팔아도 5만 원이면 죽 9그릇 10그릇 팔면 얼마가 남나요? 그때도 객단가가 한 6, 7천 해지가 6, 9, 그것도 한 5, 6만 원. 그러면 세월이 초반에는 지났는데도. 그러면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음, 밑에 아이들이 매달려 있는 심정이었었다라고 얘기를 그때 고백하죠. 네. 자 그때 신앙이 좀 다시 살아납니까? 그때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매일 기도로 이제 매일 매달리시는 매달렸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칩니다 그때. 왜냐면 이제 그 벼랑에서 떨어지면 이제 진짜 끝이잖아요. 네, 그때 지금 그때 전단도 많이 돌렸습니다. 네. 기도도 많이 하고. 예. 죽집 처음에 장사를 호떡 장사는 해보셨지만 그래도 매장을 두고서 장사를 하셨으니까 메뉴 개발도 하셔야 되니까는 혀도 데이고 팔도 데이고 그렇죠. 또 뭐 온갖 뭐 화상도 입으시고 뭐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드셨다고. 왜냐면 저는 식당 해본 사람이 아닌데요. 목표는 100그릇인데 100그릇? 예, 한 초반에 1, 20그릇까지는 좀 괜찮더라. 네. 한 시간에 한두 명씩 오니까. 근데 이제 맨날 전단들 소문나니까 이제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만둘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기회는 주실 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노력을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단순히 생계로 100개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생계로. 예,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줄 섰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수직 상승시키시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네. 그게 TV에 저희 그 매장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줄 맛집으로도 소개가 되고 죽집을 내려면 이 집이 인큐베이터 하는 집이다라고 예. 소개 굉장히 중요한 홍보가 돼서요. 그 예. 뒤로 매장 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갔다가 이게 수직상승. 이렇게 되는군요. 갑자기 네. 이렇게. 근데 30대 초반에도 그랬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7, 8개월 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달인이 돼 있으니까 줄을 서도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고. 내달라는 사람이 나도 먹으러 와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거죠. 야. 권사님은 근데 저기 그 전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시인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대로 등단하신 시인이시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시 안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쓰기도 하고. 지금도 해요? 예,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동안 시집 한 6집까지는 나왔어요. 그랬어요? 네. 이 문학상도 좀 받고 했죠. 상도 받으시고. 네, 지금도 쓰지만 옛날 같은 시는 이제 못 쓰고요. 이상하게 시를 쓰면 다 기도문이 돼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거기에다가 리듬 붙이면 찬양이에요. 네. 아무튼 멜로디 그래서 붙이면. 그 본죽 매장에 가면은 그 수익금의 얼마가 이게 기부가 되고 또 거기에 보면 또 책도 다 이렇게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네. 보는 저게 주문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그 기독교 서적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네. 크리스찬 기업으로 선포를 하시고 네. 최복희 권사님 이제 대표를 맡으셨을 때 네, 그런 네. 변화가 일어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전국의 그 매장 사장님들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믿는 분이 훨 많습니다. 70% 그렇겠죠. 이상이.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오너가 크리스찬인 거는 이미 다 알고요. 예. 또 기독교 기업의 핵심 정신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예. 그게 부딪힘은 없잖아요. 네네. 사랑이니까. 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제가 기도문을 핸드폰으로 막 공지하면 네. 네. 그 기도문 내용은 전부 다 같이 그 행복하고 잘 살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선한 기업이 되자는 내용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거부 반응은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걸 들은 게 있어요. 본 월드 미션. 아까 선교사님들 통해서 미션이 이제 넓어가는 거예요. 네, 네. 예.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다 그랬다면서요? 선교사는 뭐다? 나의 선교사님들은 나의 꿈이다, 친구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 그렇게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네. 하나님이 네. 대표님한테 깨달아 주신 거죠. 선교사는 내 나의 희망이고 내 꿈이고 내 친구다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작은 예수의 삶이니까 그렇게 네.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본 월드 미션에서 갖고 있는 BM 매장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 들고 있는 게 그건데 네. B라는 건 이제 비즈니스, 미션. 네. M은 미션. 또 본중 미션.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그러네. 있습니다. 본중 네, 미션, 비즈니스 미션. 네. 예. 읽어드릴게요. 1. 비즈니스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2. 밥과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3. 청지기 정신으로 정당하고 건강한 이윤 창출과 정직하고 투명한 물질 관리를 실천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예배와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실천합니다. 네. 5번째, 죽게 하듯 직원과 고객을 섬깁니다. 이게 사명 선언문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 매장 낼 때 네.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뤄야 될 내용을 주신 걸 정리한 것입니다. 예. 조금 선교 매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오픈할 때 선교사님들이 그분들 다 있는데 저거를 선포하세요. 그러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다 듣고 네. 박수 치시고 꼭 그런 매장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하십니다. 네. 야, 그리고 이쪽 면에서는요, 그 미션 매장 운영 구체적으로. 지침, 구체적인 게 네네네.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는 못 해요. 섬김에 월 1회 직원 회식, 월 1회 이웃 섬김의 날, 1매장, 한 개 매장에서 1명 빈곤 아동 양육, 그 다음에 한글 교실, 한식 요리 교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네,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 외국에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네. 그렇게 할 때 그 매장이 하나님 매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되는 거니까요. 네. 어. 아니 근데 할렐루야. 지금 이게 이제 해외 지점이란 말이에요. 다 선교사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내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해외 지점은 사실은 이게 이제 국내 지점이야. 불시에도 이제 가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왜 저희도 예전에 그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을 봤더니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메뉴를 바꿔가지고 고객님들이 뭐 원하면은 뭐 이렇게 딱 막 바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불시 검문 갔다가 걸리는 분들도 봤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이건 많이 관리하죠, 그렇게. 그죠? 네. 근데 해외 매장은 어떻게 보면 관리도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경영을 하면. 선교사님이시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일터교회라는 네, 또 작은 미션 센터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밥과 복음을 이루는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지고 예, 이유는 창출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고. 예, 그렇죠. 그걸 사람 통해서- 살리는 게 목적이고. 아, 그럼요. 자, 이게 또 하나 들었어요. 제가 든 게 뭐냐면 음. 지금 최국이 우리 권사님이 대표님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파송장 받으셔갖고 아, 그러셨군요. 예. 분야 비즈니스 선교 성명 최복이. 그래서 대표 목사 김경자 목사님이 파송하신 파송장이에요. 이게. 파송장이 네. 이렇게 딱 있네요. 선교사 파송장. 예. 저희 직원들은 전부 다 비즈니스 선교사로 네. 이제 해외 일이 다 선교사님 오픈해 드리는 일이니까요. 네네. 비즈니스 선교사로 저희들이 다 정체성을 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여받았어요. CTS 직원들 영상 선교사 그거와 이듯이 같은 거죠. 똑같은 게 네. 파송장 받듯이. 네, 저희는 전문인 선교사인 거죠. 그럼 맨 처음에 맞습니다. 네. 1호입니다, 제가. 아, 네네. 비즈니스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이루시고. 거기서 또 그 현지인들 그 저기 저 일자리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일자리에 온 현지 그 직원들이 다 네. 제자가 되면 그렇죠. 네네. 또 다른 매장을 또 내서 나갈 수 있고 하니까 네. 선교사님들이 그런 꿈을 많이 꾸세요. 제자 만들어서 가르쳐 놓으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네.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사는 데까지 이렇게 교육이 돼서 일자리에서도 영성이 이어지기를 예, 예.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 본 월드 미션 시작하시면서 한 달에 보통 외국에 얼마나 가 계세요 이제? 요즘에는 정말 많이 나갑니다. 네네. 지난 4월에는 3대륙을 다녔어요. 네. 남미 갔다, 유럽 갔다, 일본 갔다 하니까 그 남미, 유럽, 아시아 이렇게 막 네. 돌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두세 번, 국내 두세 계시는 번씩 것보다 해외를 해외에 많이 계시는 게 훨씬 많이 많겠네. 했습니다. 네네. 대단하세요. 가족들이 뭐라고 안 그러세요? 저는 이제 애들이 다 컸고요. 네. 저희 남편은 지금 1등 후원자이고 또 예. 지지자입니다. 네. 본인이 국내 사업 맡고 전 해외 사업이랑 본사랑 본미션 맡고 있는데요. 네.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게 제가 하는 일에 를 위해서 그렇죠. 후원이니까. 예, 후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네. 조금 일찍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빨리 두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외모로 봐서는 할머니들.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 아니 사실인데. 정말이에요? 뭐. 근데? 네, 할머니입니다. 사실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일찍 결혼했잖아요, 제가. 아니 그래도 지금 올해 나이가- 따님만 셋이죠? 네, 그럼 네. 큰 딸이 결혼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손녀가 있습니다. 손녀를 낳은 거예요? 아니 엄마가 이제 할머니 돼 막 이랬을 때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실감이 좀 안 나지요. 네. 근데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자주는 못 보지만. 대학교에서 만났잖아요, 남편을. 네. 응? 대학교 1학년. CC로. 네. 1학년 때 그것도. 첫사랑입니다. 네, 첫사랑. 그것도 철없을 때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났어요. 네. 국문학과에서 시 쓰고 뭐 이렇게 만났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아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 이거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상상을 네네. 못하죠.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사업도 엎어지고 또 이렇게 저 사업도 잘 된 적도 있고 다시 또 엎어진 적도 네, 있고 고난으로. 헛떡장수도 해왔고 막 이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네. 네. 이분들에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네. 대표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도 매일 넘어져서 7.8기라는 말도 쓰는데요. 네. 넘어지고 낙심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신뢰할 분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 축복이 있었고 성장이 늘 있었어요. 네. 제가 더 성장된 걸 늘 느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예.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으로 보는 거지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때 시기적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형통도 곤고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신뢰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끝에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 모양 저 모양 또 식구들도 많고 저도 이제 가다 보면 아주 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절대 신뢰하며 가면 예. 네. 또 주님 의지하면 이 고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가는 걸 느껴요. 네. 신앙만큼. 왜냐하면 주님이 제 안에서 그 십자가를 같이 져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난의 크기는 지금이 더 큰데 네. 옛날에는 그때는 정말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큰 문제나 더 큰 고난도 이렇게 파도타기처럼 네. 이렇게 가는 건 주님과 절대 신뢰와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귀한 뜻이 있을 예. 거라는 신뢰로 가니까 고난도 기쁘게 네. 어렵지만 예. 주님의 신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네. 기쁜 날에는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에 들었을 때 자빠져서 못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오는 더 사람. 매달리고. 네. 그럼 그분들 결과는 나중에 보면 뻔하죠. 네. 그 말씀 오늘 우리 최복희 권사님 통해서 네. 우리가 확실하게 들었네요. 네. 고난 뒤에는 항상 저는 축복과 성장이 네.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난은 저한테 유익했다고 늘 얘기해요. 아니 지금 뭐 전국에 매장이 1,800개가 있고 그것만 그리고, 보면 안 돼. 예, 그것만 그리고 보였지, 네, 그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래서 저는 그것만 부자겠다.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지. 저는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얼마나 많은 왜 가지만은 나면 바람자랄없다고 매장이 그렇게 많으면 얼마나 또 정신 없겠어요. 근데 아니 그것도 예. 이제 회사가 돼서 예. 직원들이나 시스템이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1,800개를 이루기 그 전에는 숙대 앞에서 호떡 네. 꿨어. 호떡 5만 원 하루에 5만 원. 그죠? 저는 진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해야죠. 아, 네, 네, 선교사님께서 그렇죠. 선교사님이지. 그 각지고 계신 이 온화한 미소가 예.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고난도 이 뒤에 축복이 있을 테니까 하시고 아닙니다. 그냥 싹 넘기시는 것 같아. 아이고. 아니 제가 표현한 말이 있어요. 살얼음판을 걷고 걸으면 긴장하며 오직 주님 절대 의지하고 그분께 붙어서만 가능한 네. 은혜로만 가는 길이라고 제가 사명 무릎으로 가는 길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예. 쉽지만은 않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앞으로 비전과 네.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저에게 준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쓰일 때 네. 가장 값지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하나 주신 그 모두 토탈 버전이 선교 매장 여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이 정말 잘 돼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성도사님들이 힘이 되어서 자립선교에 네.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저희들에게 허락된 축복이나 모든 노하우들이 그렇게 선교 도구로 쓰이기를 네. 바라고요. 그게 또 기도 제목이고 또 제 사명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 네. 아멘. 본 월드미션 최복희 권사님, 네. 최복희 선교사님, 네. 최복희 대표님. 명칭만은 좋다, 그죠? 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나도 교회 갈 때 갈게.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은 여러분 뭡니까? 3분이나 5분만 먹지 않으면 죽는 공기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곧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산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공기, 산소를 공급해 주신다는 증거죠. 그리고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생활은 사실은 그 속에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증거는 보이죠.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어느 만큼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어느 만큼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혹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늘 찾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역한 자식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예면하고 있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도 소도 그 임자를 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찾고 기다립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알고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귀신이 되지, 되게 이렇게 막연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 약속이 없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살 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고아가 부모를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장래까지도 걱정 안 해야 됩니다. 부모가 다 알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고아와 같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아가 부모 품에만 안기면 그냥 만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늘나라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시간에 다 저와 함께 한번 기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패역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모르고 살듯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말씀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같이 마음속으로라도 또 입으로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간증 집회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다한 수많은 증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국민이 아는 귀한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머지않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같이 하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막힌 담이 흘리게 하시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에 승리하도록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름다운 삶이 전개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